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현듯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초대교회 많은 지역에 편지를 좀 써야겠다 해서 제일 먼저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쉽게 얘기해서 신학적인 이론이 나오다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4장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본격적인 실천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다가 크리스찬 부모님들과 크리스찬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라고. 어찌 부모를 효도를 하는 것이 인륜지의 가장 중요한 대사요 큰 일인데 부모 공경을 제사도 지내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성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시작!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시면서 그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꼭 얘기했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오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일 수도 있고 작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 환경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요.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동양과 서양 모든 문화를 막론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상처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둘째를 덜커덕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가 젖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요, 젖꼭지에다가 빨간 것을 발라가지고 애가 못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학적으로 아이는 늘 엄마의 젖을 사모하다가 빨간 색깔을 보고 못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큰 상처, 영어로는 rejection이라고 하거든요. 거절의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가 마땅히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하라고 한 것은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경우, 하지만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는 경우, 요즘에 핸드폰이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 좀 그만 봐. 근데 아이는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상처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6장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난 다음에 어디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요, 그 주 안에서 다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우리 순복음중에서 형광펜 드렸죠? 형광펜으로 주 안에서 다 밑줄을 쫙 그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죄성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무능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능했어요 라고 만약에 어떤 분이 집이 너무나 가난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모님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어렸을 때 과거의 환경 때문에 다가온 수없이 쓰라린 과거의 상념들, 아픔들, 후회들, 이걸 다 내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내 생각대로 부모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화가 날 수가 있고 짜증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주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김영근이 이제 주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과거의 흑 역사를 뛰어넘어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죠. 크리스찬 월드뷰,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과목을 기독교 대학교에서는 거의 무조건 가르칩니다. 저도 예수 안 믿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세계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검은색 안경 끼면 검정색으로 보여요. 노란색 안경 끼면 노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해석이 틀려져요. 부모님이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내 상처 그대로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의 상처를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바라볼 때도 십자가 안경을 끼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안경을 끼고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안경을 끼고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어린이 사역도 해보고 청소년 사역도 해보고 청년 사역도 참 오래 해봤습니다. 어려서 주의 종이 되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만난 청소년들, 제가 만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마음속에요,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요, 세상에 20대, 3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20, 3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로부터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옛날처럼 막 언어 폭력이나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부모님을 보면은 과거의 그 상처들이 내 안에서 막 움틀움틀 싹틀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문제를 만나요. 예를 들면 산수 문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 더하기 5는 몇입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2 더하기 5를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다 7이라고 대답을 잘 하시죠. 이거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쉬운 것은 산수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2 더하기 7은 9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잡합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 이 어려운 문제들 산수 문제 풀듯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말하기가 쉽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갑자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걷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 상처를 줬던 부모님들을 내가 존경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부모님도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서합니다. 이 말씀이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부모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 주 안에서.
야,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주 안에서란 말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30여 년을 다르게 산 아내를, 남편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악교풀로 붙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됐다 할 때 이게 악교풀로 붙인 거라고 그랬죠. 이 바로 예수님이 이쪽에 면에 있는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이쪽에 있는 상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완전 깨끗하게 된 두 존재를 악교풀로 붙여주셔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도, 혹은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방언을 아직 못해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 부모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우리 언젠가는 부모님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희들보다도, 우리 세대보다도 부모님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참 신기한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성경 말씀, 기도 생활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충성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장모님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짜증이 나더래요. 나는 어렵게 돈을 벌여서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장모님 챙겨드리고 장인어른 챙겨드리는데 아예 이 집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번 식사를 하면서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라고 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완악하던 특별히 장인어른이 길을 가다가 다리가 겹질려가지고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다리가 치유됩니다 라고 전화에다가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이 장인어른이 다리가 나은 거예요. 이야, 이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믿는데, 매주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는 직장생활하고 돈을 버느라고 바쁜데 이 장인어른이 믿음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매일매일 쓰기 시작하셔가지고요, 3번을 넘게 쓰시고 막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믿으시고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슬리 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 책을 적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좋지만 이 아버지랑 화해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죄를 사하해 주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의 용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도 나만큼 아프다. 시작. 부모도 나만큼 아프다. 부모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요, 어렸을 때 내 자녀들에게 준 상처가 떠올라서 괴롭고 그 자녀보다도 더 아픈 것이 부모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부모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과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이 책은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부모도 우리에게 상처를 줬지만 실제로는 그 부모도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야, 그때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내 나이였구나, 또는 나보다 젊으셨구나, 그래서 그런 실수를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아하, 이제 부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닌다고 너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당장 교회를 끊고 제사 지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의 말씀을 거절해야 됩니까? 헷갈리거든요. 목사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야죠. 교회 다니지 말아야죠. 기도드리지 말아야죠. 제사 드려야죠. 이거 아닙니다. 자, 주님에 대한 충성이 여기 있고요, 부모에 대한 충성 내지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겹쳤을 때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영적인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 이 검이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할 때 집도하는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칼자루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걸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수술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라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게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옛부터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부모 효도는 너무 중요해요. 서양 사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만나면 효도 역시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예전에 홈스테이를 처음 호주에 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95년 10월 달에 호주 집안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마크라고 하는 가장과 아내는 큰 회사의 비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토요일만 되면 그 당시 호주는 주 5일째 근무였거든요. 항상 자기 아버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가 3명이었는데 이 마크라고 하는 둘째, 첫째, 막내가 다 와서 함께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또 소세지 같은 거 구워 먹으면서 아버지와 세 아들 가정이 너무너무나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형제가 아버지 집에 모여서 토요일마다 혹은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려울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크라고 했던 홈스테이 하시는 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양 사회에서도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를 존경해주고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기 자녀에게 놀아준 것처럼 축구도 해주시고 크리켓이라고 하는 야구 비슷한 경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해주고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나 그립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옛날에 나를 친구처럼 데리고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나서 우리 자녀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버지는 높고 자녀들은 낮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밥도 같이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이 자녀들이 나중에 친구를 만나듯이 부모를 찾아오는구나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이건 서양 사회건 효도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효도를 하더라도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자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한 300년 전에 숙종이라고 하는 그 대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종 대왕 때 일이었습니다. 저 한자를 보시면 애가 슬픈 노래, 승무, 이 승려의 옷을 입고 무용을 한다, 춤을 춘다. 그리고 노인이 탄식을 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이 숙종 왕이 밤에 시차를 많이 다녔습니다. 자, 오늘 밤은 어디를 갈까 해가지고 그날은 아마도 멀리 걸어가지고 금정구 남산동에 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세상에 노인이 밥상을 받아서 있는데 밥을 안 먹고 울고 있고요. 아들은 장구를 치면서 꽹과리를 불면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여자 승려가 막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회개한 일인가 궁금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설명을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 오늘 생신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을 차려드릴 수가 없어서 제 아내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돈으로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제 아내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 그 모습이 눈물 나게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짠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저렇게 울고 계십니다. 속정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에 시험 보는 거 과거 있잖아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내일 그 시험이 열리니까 당신도 꼭 오셔가지고 시험을 좀 치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비의 말을 듣고 아까 그 아내가 머리 자르고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한양에 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승려가 무용을 하고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이 탄식하며 울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얘기니까 이래 문제입니다 했더니 장원급제가 돼가지고 벼슬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부모님이 생일이라고 해서 아내가 머리를 자르거나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경품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면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두 번째,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시작.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어쩜 그렇게 답을 잘하십니까? 우리 성가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10계명 중에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부터 4계명은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 6, 7, 8, 9, 10은 사람들과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계명 중에서 10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이 앞에서 나온 것은 의미가 심장하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신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 말도 맞지만 정통적인 신학적인 해석은,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돌판을 받습니다. 돌판을 몇 개 받았습니까? 2개 받았어요. 2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으면 뭘 할까요? 삼겹살 구워 먹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겠죠. 어쨌든 이 돌판이 2개인데 첫 번째 돌판에는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적혀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은 인간과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실제로는 돌판이 2개인데 1번부터 5번, 5번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요 위에 있는 4개랑 5번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에 관련된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과의 관계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을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바쁘셔가지고 대신 보내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머니시다. 우리 어머니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십니까? 도와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대타로 대신 보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 즉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머니,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적어도 부모 공경만큼은 인간관계의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따지자면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맞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바빠서 보내주신 분이 어머니인데요, 마귀가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이라고 그래요. 술. 마귀가 술을 보내줘가지고 술을 많이 먹으면 술 때문에 빚어지는 얼마나 정말 천국도 많고요, 참담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흩어질 때 술 먹고 와서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자녀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평생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대신 보내준 술을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경품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 경품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끝나고 나면은 자, 집에 일찍 가지 마세요. 행사 끝나고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경품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다시 한번 예의주시서 읽어보면 2절 후반부에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돼요?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첫 번째 잘된다,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두 번째 장수하는데요,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뭐를 보여주는 의미 같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을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나에게 하는 것을 우리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손자들이 또 보고 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안은 몇 대에 이르러서 부모 공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통이 그 가정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성경에 보면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25절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경하는 것을 보고 자란 손주 손녀들은요 빗나가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굉장한 효자였어요. 맨날 먹을 거 사다 드리시고 정말 효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에게.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효자로 이게 알려졌어요.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공무원은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할 때도 많았는데 항상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사오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거, 아이들 거를 사오셔가지고 밤에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머니를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살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걸 늘 봐왔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너희들 내가 부모를 모시듯이 너희도 나를 모셔야 돼, 아마 이건 어려울 겁니다. 시대가 틀어졌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늘 부모를 봤기 때문에, 저에게는 할머니를 모셨던 아버지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부모 모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돼서 뭐예요? 오랫동안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입니다. 신혼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신혼여행 간 젊은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사랑, 좋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이시여, 이 세상에 제일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그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혈류병 때문에 주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가 됐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시작. 평안히 가라. 야, 이 평안이 그냥 주심 사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사실 미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어떻게 내가 그림 속에 담을 수 있을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고 오랜만에 집에 딱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들더래요. 이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내가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을 기쁨으로 반가우면서 영접해 주더랍니다. 갑자기 이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이게 평안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무병장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교회를 위해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 난다면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주 신학자 출신이고 교수 출신인데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축구 좋아했는데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못하더래요. 안 되겠다, 나와라.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된 이 교수님이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데 마음은 청년인데 벌써 40살 넘으면 축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학생들이 까르르 웃고 교수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순종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영적인 경품들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세 번째로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목사님이 비탄에 찬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 인도한 장례식은 꼬마 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기 전에 이 집안은 신방을 갔더니 엄마가 얘야 이리 가라, 애가 저리 가고, 얘야 2층으로 올라가라, 지하로 내려가고 거꾸로 행동을 하더래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나 애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딸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더래요. 어느 날 장례식이 열리게 돼서 장례를 인도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그 꼬마 여자아이였습니다. 차가 휑휑 지나다니는 집 앞마당에 아이한테 너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소리를 쳤는데 아이가 씩 웃더니 차 오는 길로 달려가가지고 사고가 나서 천국에 간 거예요. 부모님 너무나 안타까웠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애였다.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헨리 리처드 블랙커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적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요,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을 때, 그죠?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잘했다, 어떤 날 기분이 좋으면 부모가 시켜서 한 건데 왜 이따위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을 네가 70점만 넘어도 잘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70점 넘어왔어요. 어떤 때는 그래 감사하다, 너무 잘 됐다 얘기하다가 어떤 때 70점이 넘어왔는데 야, 나는 수학을 한 번도 90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넌 누구 닮아 이러니? 라고 부모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7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얘기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 불이하게 당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형이랑, 예를 들면 여동생이랑, 오빠랑 여동생이랑 있는데 늘 오빠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동생이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오빠를 갖다가 뭐 혼내는 거예요, 첫째를. 그럼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이 당했기 때문에 아이 마음속에서 이 노가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신방을 다녀보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녀들을 관대하게 키우는 게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은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엄하게 키웁니다. 너 이제 그만 놀고 들어가야 돼, 거의 순종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키워요. 근데 한국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애가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민의 가정하고 서양 사회 굉장히 틀립니다. 그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양 사람들은요, 요 말을 충실하게 지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자기 인품도 있고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6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이게 뭐예요? 어린이에게 해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고대 사회 2000년 전에 여행을 떠나면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실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오면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완전히 애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 당시 문화로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얘들아 어린이가 오면 영접해줘라. 왜? 이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잘해주고 영접해주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열리는구나 라고 잘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탕자가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유산 좀 주세요. 이게 2000년 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아직 부모가 살아있을 때 돈을 달라? 유산을 달라? 이건 사실 능지처참 당할 일이거든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돈을 줬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마 아버지는 자녀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내가 아직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돈을 달라고? 그건 뭐 이제 좁혀거나 혼낸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줬습니다.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가니라. 자,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반지를 빼서 주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게 탕자의 아버지는 무관심하거나 무교육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그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두 번째,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시작.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애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련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수련회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수련회장으로 보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련회 애들을 보내주고 함께 아이들과 접촉하고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접촉하게 할 때 아이들이 어리지만은요 그 십자라고 하는 의미를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통합측에 출석을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하고 대학교 때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92년도 5월 27일 수요일 밤에 성령 체험을 제가 했는데 성령을 바꾸는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뭐냐면 세상에 유치부 때 완전히 제가 어렸을 때잖아요. 그때 저희 할머님이 교회 가면은 헌금하라고 그 당시 돈을 주셨거든요. 그 돈을 들고 헌금했던 게 떠오르고 십자가를 그 당시에는 이런 PPT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차트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기억하세요? 촥 뒤로 넘겨가지고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님 설명하고 이런 그게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여자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제 어린 모습이 딱 보이면서 아 세상에 유치원 때 드렸던 예배가 오늘 대학생이 돼서 이때 내 영혼 속에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 다른 교회학교 보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학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주 손녀도 다 보내주세요. 지난주에 주일날은 우리 유치부가요 하나의 은혜로 23명 4명이 출석을 하고요 중등부가요 우리가 몇 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19명이 출석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이렇게 제가 기쁘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교회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무조건 대학에 가야 돼. 무조건 남들을 이겨가지고요 수능 잘 쳐야 돼요. 저희 때 학력고사거든요. 옛날에 본고사.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을 이겨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수능 입시 처리됐는데 자녀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목사님 애가 이제 대학 가는 게 중요한데 왜 기도를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식이 잘 되면 대신 다른 자식이 그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이 참 대단한 부모다. 우리는요 늘 이겨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려면 이 코스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교수 자격증을 따는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 과목을 수강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다 각기 줬던 것처럼 아이들의 재능이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 심지어 어른들을 가르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은사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무엇을 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나라 교육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거 참 나쁘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즘 그때 당시 호주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였거든요. 그 사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참 재밌는 게 뭐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은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인들이 정구 같은 게임이 있는데 세상에 어르신들이 하얀색 양복을 입고요. 여자분들도 하얀색 정장을 맞춰 입고요. 깨끗하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골프는 아니고요. 정구 비슷한 것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 어르신들이 이 더운데 저렇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저것을 할 수 있도록 옷도 주고 저 운동을 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운동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운동 안 하면 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드는 돈하고 저렇게 정부에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느 게 더 지혜롭다? 이쪽이 지혜롭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갖다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들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뭔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어른들을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코치를 불러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고 운동을 하게끔 한다. 굉장히 큰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부터 어른 교육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천편일률적으로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다른 은사를 향양하고 고치시켜주고 edifying,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이 기독교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을 감히 우리가 교육시킬 수 없지만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하는 최근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무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어르신들 야구팀, 어르신들 축구팀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실버 원정대라는 게 없었거든요. 오늘날은요, 실버 원정대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칸트라고 아시죠? 이분이 73세에 자연지리학을 발견합니다. 괴테는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요 80살에 만듭니다. 아서 밀러도 70세 이후에 많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갈릴레오도요, 우리가 잘 아는 지동설, 이거를 73세에 발견하고 주장을 합니다. 미켈란젤로 세상에 71살부터요 대성전에다가 건축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지휘하다가 18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그가 89세에 별세합니다. 피카소는요 90세가 되어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고, 허드슨 테일러는 70세에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는 90세까지 1500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감격을 되풀이하며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살부터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말씀 가운데 받으시고 개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 보내서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고요, 어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은사, 달란트를 끝까지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이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녀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노여지면 노여질수록 상처가 자리 잡게 되고요, 그것은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간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살할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부모님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자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놀랍죠. 좀 크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 텐데 청소년 시기는요 왜 자살하는가?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뭔가? 자기 자신을 부모가 너무나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고 마땅히 해야 될 거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 자기가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녀를 노하지 말라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키운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 자녀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을 때 내가 준 상처가 부모관계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이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은요 애들을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면 우리 자녀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정말로 그 가정교회를 잘못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공경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밑에 자녀들을 낳게 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밑에 자녀들이 자라 올라오게 되겠죠. 이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을 다 일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핵심 포인트 3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방법들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시작.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시작. 부모 공경에는.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작은 세 가지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세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